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 드리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온가족 예배입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다에서 어느 날 문어와 고등어가 씨름을 합니다. 고등어가 문어를 공격하고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문어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향해서 먹물을 확 쏘는 바람에 고등어는 앞이 안 보여서 어이없게 씨름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고등어가 양심을 품고 문어를 모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한테 가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문어가 너를 보고는 덩치만 크고 무식하고 다리가 없어서 싸움도 못한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 말에 크게 화가 난 고래는 문어를 찾아 온 바다를 이제 씩씩거리면서 헤집고 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마침 바위에 쫙 붙어있는 문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큰이 하면서 문어의 다리를 확 낚아채서 바위 위에 있는 힘을 다해서 패대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고래가 한마디 합니다. 야, 이 문어야, 네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면 만신창이로 얻어맞은 이 문어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죽기 살기로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고래는 이놈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있어 하면서 또다시 두들겨 팹니다. 문어는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문어를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이 고래는 그제서야 직성이 풀렸는지 문어를 노려보면서 야 임마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 하는 것입니다. 문어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문어가 아니고요 낙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거. 이럴 때 한번 웃어줘야 됩니다. 문어가 혼나야 되는데 문어를 닮은 낙지가 오히려 엄청나게 혼나고 또 혼났습니다. 여러분, 고래는 고등어의 말만 듣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고등어의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아무 죄 없는 낙지를 문어로 착각하고 두들겨 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공격한 아말렉을 크게 이기고 정복한 아주 통쾌한 사건입니다. 아말렉은 성경에 보면 참으로 간교하고 비열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맨 뒤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행진 맨 뒤편에는요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이 맨 뒤에 따라가는데 거기를 공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왕. 다시는 그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제 사울 왕에게 네가 가서 그들을 심판하라.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 사울왕은 즉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렸더니 21만 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완전히 아말렉을 정복하고요. 그 왕을 사로잡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400년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말렉. 이제 이 아말렉은 드디어 망하게 되고 나라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둔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이 전쟁 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쇠퇴의 길,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침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큰 성공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되었고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됐습니다. 가문이 멸망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여라고 많은 걸 죽였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는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살려두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두고요. 기름지고 좋은 것, 어린 양들, 그걸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긴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고 그런 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아주 그런 농부의 아들, 그냥 미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때 은혜를 받고요. 방언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되고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사람은요,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핑계 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상관없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에 갈릴리 맑은 바다에 아침에 그물을 씻고 이제는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아니 아침에는 낮은 곳에 물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하고는 제 경험하고는 틀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두 배에 한 배가 잠기게 되는 두 배에 가득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상하셨습니다. 1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에 대한 기대 했잖아요.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내가 너를 믿었고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정말로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학교 생활도 잘 하기를 바라는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학교도 생활도 잘 하지 않냐. 그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할 때 더욱 하나님은 실망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하죠. 늘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신앙에 자기 신앙.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괜찮게 생각하겠지. 뭐 순종 안 하고도 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능력과 업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내가 적국의 왕을 내가 이렇게 생포해서 우리가 이기고 끌고 왔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 보입니다.
적국의 왕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것은요, 전쟁의 완성을 의미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은 아각을 자신의 승리의 업적으로 삼았습니다. 또 사울왕은요, 전쟁에 이기고 무엇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는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울왕의 승전비입니다.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교만이 극치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이긴 것은 사울왕의 힘이고 사울왕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오늘 전쟁하기 전에 너는 가서 아말렉을, 이스라엘 대대의 대적인 그 아말렉을 네가 가서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 전쟁 이긴 전쟁이에요. 그럼 사울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 전쟁에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거기에 사울왕 승전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몇 년 몇월 며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노라. 자기 이름을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교만이죠. 내가 한 거다. 여러분, 은혜와 율법 차이가 뭔지 아시죠? 율법은 내가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습니다. 나를 내세운 게 율법. 은혜는 뭐예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따릅니다. 이 은혜의 사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봉사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율법의 사람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게 그런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이려면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양과 소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전쟁이 바로 끝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에게 옵니다. 왜요? 고생했고 수고했다 격려하고 또 군사들 격려하려고 온 겁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막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 왕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선지자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걸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죽이지 않은 것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누가 남겨두라고 했어요? 사울 자신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자,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거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하려면서 자기 말 하기가 좀 그러면 누가 그러고 그래서 그런데 핑계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걸 그냥 놔뒀다고 살려두었다고 죄송하다고 지금이라도 이 얘기해서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죄를 지적받고 죄가 깨달아질 때 내가 느껴질 때 그것을 즉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과하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모르면 할 수 없죠. 알고 나면요. 반드시 내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그 잘못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싹 용서해 준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것을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어이구 아까워. 그 아까운 것들을 왜 내가 다 죽여.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남겨둔 겁니다. 22절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짐승으로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구나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하나님의 핑계를 댑니다. 물질의 욕심과 사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포장한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그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든지 적든지.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불순종은 멸망의 통로입니다. 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길러준다고 아이들이
불순종하며 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축복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축복받는 교육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헨리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방을 갔는데 젊은 부부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보다못해 이제 부모가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씹은 거예요. 앉으라 하면 서고요. 일어나고. 가라고 하면 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떠듭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손자가 너무 귀해서 할머니가 그 아이를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감싸고 돕니다. 이 젊은 부부도요. 그 집안의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마냥 귀엽게만 여깁니다.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집에 대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아이가 막 큰 길로 대로변 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큰 소리로 애야 빨리 돌아와. 거기로 나가면 안 돼. 큰 소리 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를 돌아보며 싱긋 웃고는 돌아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오히려 그냥 큰 길가로 나가버립니다. 그때 한 차가 질주하면서 큰 도로변을 달려가요.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그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뼈저리게 큰 교훈을 느꼈습니다. 고백하기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이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권위를 너무도 우습게 하는 세상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떨어지고요. 지도자의 권위도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교훈하고 훈계하죠.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자녀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교회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잘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처럼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뼈저립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존귀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복이 임하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 그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섬김입니다. 순종은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의 말씀에, 주여정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여러분, 또 우리 유수 모든 친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